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이 너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헤롯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있는 데서는 집에 비추는데 거기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면 마구간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보면 마구간에서 나셔서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에 가서 경배를 하셨는데 내게 알리라고 헤롯 말을 듣지를 않고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몰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헤롯 왕은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그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왕권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머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도 친가 친척들도 막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신데 정말 진정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과 가정과 기업이 우리 주님이 통치를 하시면 주님 뜻대로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옥 같은 삶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도 뛰어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군데 더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기까지 왕이 되신 크리스마스,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하게 되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정말 소원하고 바라고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면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내가 왕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왕지를 하고 있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로 오신 이가 누구냐니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남자 2살 이하 모두 사내를 다 죽였습니다. 원래 이 인간의 타락된 성품은 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남에서부터 모태로부터 그런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이건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나. 하나님 네 하나님처럼 되는 거 배합하신다? 먹어.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저주가 우리 인생들에게 모두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맛대로, 내 멋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자들이 흔히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독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 뜻대로 다 되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죄악의 길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오너의 딸이 부사장이 얼마나 자기 뜻대로 했는지 그 하나님 질을 한 거예요. 왕질을 한 거예요. 요즘 그걸 갑질한다라는 표현하다. 갑어를 도와서 오너와 피고영이 선생과 제자,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상관을 갑이라는 거 하고 부하를 어리라고 하고 갑이 마음대로 어를 휘두르는 것을 갑질한다고 합니다. 왕질하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내 안에 그런 왕질을 하고 싶은 죄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는데도 어둠의 자녀가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헤롯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헤롯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정도 집안도 주변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왕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조차도 왕질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직분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왕질하기 위해서 갑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죠? 아기로 오셨습니다. 왕이 어떻게 아기로 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늘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세상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갈라지고 다투는 인생들을 화목하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다는데 그 왕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참 어려웠던 부분이 이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아기들한테 가서 예물을 바치고 큰절을 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한테 큰절을 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 기막힌 겸손에, 이 기막힌 사랑에, 이 기막힌 낮아짐에, 이 기막힌 우리 왕의 모습에 우리는 절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분 앞에서 내가 왕질을 할 수 없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분 앞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이 동방박사들이 기막힌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아기를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 알아본 거예요. 왕이여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우리 가정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미국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거듭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린 신자들인데,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또 은혜를 받으면
점점 경배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주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라 할 때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우리 예레미야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짐승이 있는 마구간은 차라리 깨끗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생각이나 어떤 마음가짐이 얼마나 유치하고 지저분한데 때로는 내가 참 기막힌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아기 예수님 같은 그런 어린 믿음이 점점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꾸만 인식하게 되면 내 안에 점점점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통치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내게 분명히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상태,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 우리가 확실히 죽여야 될 놈이 있습니다. 내 안에 헤롯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놈이 드러나면 예수님이 통치가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해버리면, 내 기분대로, 내 상처대로.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상처는 보호받아야 되고 그 기분 나쁜 것은 위로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때로는 죽어야 될 시기심도 있고 죽어야 될 열등감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면은 마지막 파이널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마음이 이럴 때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못 박아야 돼요. 못 박혔다. 나의 시기심, 자존심, 내가 잘나고 싶은 사람, 내가 좀 뜨고 싶은 사람, 내가 짱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착각하고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못 박힌 놈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위험이 도사리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주님, 나에게 평생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눈빛이, 나의 손길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람이 말고, 내가 왕년에 하던 습관 말고, 왕년에 자랑하던 자랑거리 말고, 자랑질 말고, 왕질 말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빛의 모습을,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바친 것은 유황입니다. 유황은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분향단에 그게 뿌리는 향뿌리,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자로 계시고, 제사장은 항상 목자인 거예요. 죄인들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우선 하나님을 만나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인도자시고, 예배 인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도자 그렇지만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감동 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를 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오늘은 꼭 올라 있는데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일주일간 여러분 지켜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길, 천국 길,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이것저것 복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영혼의 갈급함에 영혼육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절망하고 힘들고 눈물 오고 입을 터지고 싶었을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잘못되면 예수님이 잘못되면 마치 내가 잘못되는 것이 예수님이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셔야 돼요.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잘 됐습니다. 요즘 좋은 소식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녀가 잘 됐다고. 그러면 주님이 잘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가정의 모든 부분. 4절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자들, 수술받고 회복증이 있지만 또 아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몇 개월간. 그러나 이 사망의 엄침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캄캄할 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나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진정히 만나는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다시는 잊지 못하겠다. 나는 그 주님을 절대로 잊지 못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요, 불로 오신 예수요, 생수로 오신 예수요,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한때는 망했습니다. 한때는 낮아졌어요. 내 원수들이 나를 멸시를 한 적도 있고요, 내 주변에 모욕을 당한 적도 있지만 그 앞에서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네가 왕이다.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진정으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머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목자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신 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내가 하나님 전에 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맞는 주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이유고 내가 주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원토록 동행하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몰락이었습니다. 몰락은 죽은 시신에게 시체에 바르는 부패 방지 방부제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매다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짐승을 갈라놓고 캄캄할 때 기를 때 그 갈라진 짐승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지납니다. 마치 이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휘장, 자신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의 육체가 쫙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졌고 지성소와 성소의 길이 열리듯이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만나는 길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면서 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떨어지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길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나를 위해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더 놀라운 은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내처럼 형장에 가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마치 십자가 밑에 죽을 사람처럼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가장 큰 축복이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거듭거듭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끊지 못하는 죄는 오직 십자가만으로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안에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은 이번 주에도 주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합니다. 이 손으로 더러운 것을 잡을 수가 있고 이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갈 수가 있고 이 엉덩이가 아무 곳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짓고 싶지 않느냐? 네가 죄에서 정말 진정히 자유하고 싶고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너 육신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야 된다. 그러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원수는 내 안에 있는 헤롯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지만 아직까지 죄의 뿌리가 뽑아지지 않고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히고 죽어야 될 나의 죄의 뿌리, 죄의 근성들, 이것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42장 보면 야곱을 통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돈만 아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 발 걸어가지고 돈 뺏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형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곱이 사기를 쳐서 400명을 데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죽이러 옵니다. 사람이요, 원수는 반드시 갚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야, 내가 해도 형한테는 뭐 있구나. 맞아 죽어도 싸구나. 근데 이게 죽으면 어떡해? 자식도 있고 말이야.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을 만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너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있습니다. 빛이요, 소금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편지요, 향기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우리의 하는 짓을 보면 아직까지 더럽기가 한량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를 것은 너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몰락을 통해서 주님이 제물로 죽이실 때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다면 네가 정말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별이라 부르라, 왕자라 부르라.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요. 육신이 불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구가 돼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입이 불구가 돼야 돼요.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바보처럼 버벅거려야 됩니다. 욕 앞에서나 죄 앞에서나. 이 말을 혈기대로 다 말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악한 말을 하려면 말이 그냥 풀구가 돼야 돼요. 혀가 벙어리처럼. 손으로 누군가를 치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을 때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휘둘지 못해요. 가다가 말아야 돼. 발도 불구가 돼야 되고 내 눈도 불구가 돼야 돼요. 절름발이 돼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거룩한 종이니까. 야곱은 육신적으로 불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는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생각, 주님이 만난 곳, 그것이 절름발이에요. 야곱의 이 한두 뼈를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생각하는 거야. 매일 그걸 끌고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 한두 뼈로 만난 겁니다. 31절에 보세요. 분해일이라는 것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불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것에 옛사람은 죽어서 불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등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내가 불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만 하게 되는 불구자. 하나님 뒤에서 비춰주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이 세상의 새벽별과 같은 자다. 이 세상에 빛나는 자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성탄절 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온전히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모하는 자, 이 성탄절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